기드온은 사사가 되기 전에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지요. 또 자신은 미디안 병사들이 무서워서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기드온이 처한 상황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같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깨우쳐주고 하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주위에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혼자 영적인 암흑 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믿음을 배우고 또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7장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6장 37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라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양털 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인은 바짝 마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튿날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흠뻑 내리고 주인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얼마나 흠뻑 이슬이 내렸던지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입니다. 이슬이 내리면 다 똑같이 내리지 어떻게 그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주인은 바짝 마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던지 다시 간청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양털 뭉치만 바짝 마르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보십시오. 아마 기드온 생각에는 처음에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 내리고 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해보시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바짝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흠뻑 내리게 했습니다. 그제야 기드온이 두 손 바짝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신이 분명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명한 양털 뭉치 시험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파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복덕방에 내놓지 않아도 어딘가로부터 문의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오늘 직장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게 해 주십시오. 어떤 자매는 결혼 후보자가 2사람 있는데 먼저 저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다 양털뭉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양털뭉치 사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드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일 뿐입니다. 기드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무슨 그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 기적을 읽을 때에 참 놀랍다 하는데, 사실은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늘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어떻게 보리떡 5개가 계속 늘어나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놀랍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늘 매년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곡식 나달 몇 개를 논에 뿌렸는데 가을이 되면 무수한 이삭이 맺히지 않습니까? 곡식 한 움큼을 뿌렸을 뿐인데 가을이 되면 무수한 열매로 맺히도록 하는 이 정식의 일을 하나님은 매년 하고 계시죠. 그건 자연의 법칙이지 그걸 꼭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드러난 현상을 말할 뿐입니다. 곡식을 뿌리면 이삭이 많이 맺힌다 하는 그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햇빛과 토양이 있으면 식물이 자란다 하는 그 밖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지요. 자연의 법칙 자체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물과 햇빛과 토양 각각 다른 3가지 요소가 주어졌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곡식으로 생명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세포들이 서로 결합하고 반응할 때에 그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세포들이 번식하고 또 번식하고 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을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 늘어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해마다 하고 계신 일을 좀 압축해서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일 뿐입니다. 1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단 몇 분으로 압축을 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반대의 사건도 있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붙드는 그 일을 중단해버리면 식물은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아마 몇 개월 걸쳐서 서서히 말라 죽겠지요. 그걸 탁 압축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나무를,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와 기적이다 하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 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시면 몇 개월 거쳐서 서서히 말라 죽는 그것을 예수님은 압축을 내서 단 몇 분 만에 저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적이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늘 하고 계신 일을 압축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늘 사시사철을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또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일을 지금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압축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탁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보면서 이야, 이게 정말일까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늘 하시는 일인데 그 좀 압축하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늘 하나님 자기 하시는 창조주의 일인데 필요가 있으면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도 믿으시지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것처럼 엄청난 복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내 아버지니까 얼마든지 달려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가 간구할 수 있다는 그것이 보통의 복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의 군사들과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밤에 미디안 진영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라 하십니다. 기드온이 부하한 사람을 데리고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 가까이 잠입을 했는데 보초병 두 사람이 서로 속삭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에 보리떡 하나가 이렇게 굴러오더니 우리 이 장막을 탁 치니까 장막이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그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고 기드온의 칼에 우리 전부 몰살당한다는 꿈이다. 흉몽이다 흉몽 하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벌벌 떠는 것을 기드온이 숨어서 지켜보는데 그냥 용기가 부쩍 샘솟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만 두려운 줄 알았더니 적들은 우리보다 더 두려워 떨고 있구나.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용기 100배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진영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자 일어나라, 싸우자. 그렇게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적의 입술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그런 일을 하셨는지요. 또 보초들에게 그런 희한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들이 얘기를 나누는 그 시점에 딱 기드온을 거기에 보내시고 조금만 빨리 가도 그 소리 못 듣는 거고 조금만 늦게 가도 그 소리 못 듣는 건데 딱 그 시각에 그 장소로 보내셔서 보초들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속삭이는 말 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장소로 보내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드온이 불러 모은 병사들은 모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병사는 13만 5천입니다. 1대 4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병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사람들을, 군사들을 물가로 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얼굴을 물에 이렇게 받고 핥아서 마시는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겨두라 했습니다.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굴을 그냥 물에 쳐박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목마르다고 지금 전쟁터에 왔는데도 경계태세도 갖추지 않고 그냥 얼굴을 쳐박고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다. 오합지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한 것이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은 침착하게 좌우 경계를 하면서 마시니까 그건 싸울 준비가 된 정예병사들이니까 그래서 그 300명은 남겨두라고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숫자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든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물에 쳐박고 마시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고 얼굴을 물에 박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면 하나님은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얼굴을 박고 마시는 사람만 남겨두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은 정예병사이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300명도 돌아간 9,700과 마찬가지로 오합지졸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라 해서 줄이다 보니까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까? 답이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 할까봐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라고 한 것입니다. 32,000명 있었으면 비록 1대4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겠죠. 10,000명이 있어도 아마 비슷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 남았는데 이긴다면 아무도 그 말은 못할 것입니다. 1대400인데 뭐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서 이겼다 그런 말 할 수 없지요. 이거는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제 그 정도 되면 이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숫자를 줄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그걸 부인을 못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파격적으로 숫자를 줄이라 한 것이죠.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보면 이제 전쟁을 붙으려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기드온이 딱 신호를 하니까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막 꺼내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나팔을 막 불면서 모두가 함성을 지르는데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함성을 질러댑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곤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막 자기들을 애워싸고 막 횃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함성 소리, 나팔 소리 막 들리니까 이 병사들이 혼비백산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군이 기습해서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냥 칼을 빼서 휘두르는데 자기 편을 향해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 막 찌르고 베고 하는데 자기 편을 향해서 찌르고 베고 하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잠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십시오. 어느 전사에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칼과 방패 대신에 나팔과 횃불 들고 나갔다, 그런 어느 전사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했는데도 이긴 이것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 자원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해 주십니다. 300명으로도 13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J.B. 필립스가 쓴 책 중에 Your God is too small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너무 작다. 그 책에 보면 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개념이 너무 작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나 한 번씩 안겨주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정도로, 마음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우리 삶을 다 감시하면서 적발해놓은 교통순경 정도로 하나님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개념이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바닥을 기고 있다. J.B. 필립스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개념이 그냥 작고 협소하고 쥐꼬리만한 하나님이면 신앙도 쥐꼬리만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개념이 중요하죠.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한 번은 말기암 환자 한 분을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보기도 너무 쇠약해가지고 진짜 얼마 더 버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집사님 꼭 일으켜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시든지 제가 옆에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님이 제 귀에 대고,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장지를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장로님 빤히 쳐다봤어요. 자기 마음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그래 하시든지. 기도할 때는 막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막 아직 기도 끝난 지 10분도 채 안 됐는데, 문지방도 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약을 받으시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마음에서만은 하나님이 제약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개념이 너무 작고 쥐꼬리만 하고 하니까 우리가 제약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제가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교단에 이 복음병원이,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병원을 살려야 된다고 교단의 이 재원이 전부 병원 쪽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신학대학원에 지원해 주던 그 지원금이 끊겨버렸습니다. 이 달이 지나갈수록 점점 학교 이 재원이 고갈이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얼마 안 가서 교수님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매달려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때에 저를 책임자로 세우셨습니까? 세우셨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요.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하루는 사무처장이 막 헐레벌떡 다 오더니, 원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수표입니다. 제가 이전에 심우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신학교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는 학교에 후원금을 보낸 것입니다. 눈이 번쩍 떠있는데 1,000만 원이지요? 했더니 아닙니다, 1억입니다. 에? 제가 동그라미를 몇 번이나 차려봤어요. 세고 또 세고. 1억이 분명합니다. 그냥 심장마비 걸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겼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300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게 하신 것이죠. 그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천국 가셨고, 그 권사님 딸이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은혜를 갚는 것도 참 감사하고, 뭐 천국의 권사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신학교 얘기 자꾸 나오는데, 원장 취임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고신 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와 싸웠던 그 선진들의 일사각오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역사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로 한 7억쯤 소요가 됐습니다. 만만찮은 금액이죠. 기도하는데 뭐 교회들에게 호소하자 하는,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청원서를 써서 전국의 유력한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호응이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동기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금액이 크든 적든 호응을 해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도움이 없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한 1년쯤 지났는데 하루는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은퇴 목사님 한 분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학교의 현황과 비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역사기념관에 대한 그런 비전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역사기념관이 들어서게 되는 그 도서관 1층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뭔가를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방문하셨으니까 쭉 설명을 드린 것이고, 뭐 은퇴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배웅을 해드렸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인데 좀 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역사기념관 문제로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처장님 2분 대동하고 안성휴게소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당신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매년 선교 기금으로 지출하는 돈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신학교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당신께서 역사기념관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는지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기념관이 섰습니다. 지금도 그 은퇴 목사님 그분과 안성휴게소 거기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회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라는 분은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천안에 신학대학원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도서관 1층에 있는 역사기념관, 고신 역사기념관을 한번 꼭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우리 목사님 기도의 결실이구나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원에게 숫자를 줄이라 하듯이 우리를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창 부어주십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니까요. 어줍지 않게 인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낮추실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기드온에게 3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바닥까지 낮추실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분립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7차례나 당회에서 세미나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고, 이제 어제 정책당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립개척을 조만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이 재원도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마 제가 서문교회 부임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제일 큰 이 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신학대학원에서 이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놀랍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십시오. 자원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아가십시오. 왜요? My God is too big. too small이 아니고 too big.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영화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